우리는 3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이 나오죠. 그 여호사밧이 유다 4대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암몬, 에돔, 모압이 그 연합군이 모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선전포고를 하고 항복하라고 소리 지르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동요되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선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 적들은 모래수와 같고 그들은 강력한, 오늘날로 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모여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참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고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무기적으로도 모두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은 버티고 있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군대의 왕이시다, 군대의 장수다,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세계 모든 강력한 군대랄지라도 초계같이 없애버린다, 이런 확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틸수록 여기에 힘이 빠지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자들에게 의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 더 강한 믿음이 생기죠.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오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지나고 지속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힘이 빠집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계속 늪에 빠져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그 평안이 유지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믿음이 돼서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내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이 가동되고 작동되어질 때 어느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게 이적과 기사 표징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을 여호사밧 골짜기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동하에서 너희는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다 이 무기에 앞서는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와라, 연약한 자도 강한 채 하고 와라 하면서 모든 자들이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선동을 하니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기에 어떻게 심판했느냐, 어떤 심판의 날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 광경이 뭐냐,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첫 번째로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여서 별들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15절 말씀 보세요. 14절은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인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이 선동해서 다 모였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광경이 어떻게 나타나냐, 15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제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내죠. 낮에는 해가 빛을 내죠. 여기에
낮에는 해가, 밤에는 이 별들이 다 빛을 거둬버리기 때문에 깜깜하다 이거죠. 자, 깜깜하면 그들이 적이 보입니까? 서로가 보일 수가 없죠. 보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상황이 악화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약속이 보이듯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다 모였을 때 지금 이들은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다 걷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출격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명령을 내리실 때 여기에서 온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땅만 지진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운데 하늘과 땅이 막 같이 흔들리면서 여기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다. 이 광경을 여기에서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되었다. 방금 읽었던 16장 상반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둘로 나눠진데,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또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제는 실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이겼던 것처럼 그 뒤에 계속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두로의 그 사건을 보면,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에돔, 모압, 또 암몬 족속이었지만은 여기에 3장 4절의 말씀 보면 두로와 그 시돈, 블레셋, 이들이 그 똘똘 뭉쳐서 연합으로서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유다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온 민족을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죠.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네트워크로 모든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다 하고 불법을 만들어서 바로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탄압이 되고, 이게 바로 대환란이요, 또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민족의 그 모든 돌아가는 형태를 볼 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보면 완전히 그들의 이 포위 속에서 그 굉장히 두려움과 또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치닫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궁극적인 면에서는 온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가사와 두로 또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민족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온 지구상의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신자들은, 모든 불신자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심판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 당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어서 끄떡없이 만들으시고 그리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16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자격이 없죠. 통행하지도 못한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 산성에 거하는 줄 알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최악의 비극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기다리고 열망했던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최후에는 우리는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믿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역력한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안 계신가, 꿈에도 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때 의심하고 답답하고 흔들릴 때 마귀는 냄새를 맡고 온다 이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그 사자가 이 먹잇감을 이제 사냥해서 먹고 있는데 그 어디선가 막 달려온 하이에나 같은 이런 동물들이 하이에나 막 떼거리로 모이려듭니다. 뭘 맡고 와요? 피냄새를 맡고 와요. 그래서 그 한번 있으면 물러날 줄 모르는 그 사자가 결국 그 떼거리에 냄새 맡고 피냄새를 맡고 온 그 하이에나를 그들의 때에 못 이겨서 먹잇감을 포기하고 유유히 사라지죠. 이런 걸 보면요, 피냄새, 냄새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데 그들에게는 냄새가 난다. 마귀는요 이 냄새를 알고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교묘하게 이상하게도 찾아와서 이 의심 갖다 주는 것을 더 흔들어서 더 의심을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서 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모저모 다양한 측면에서 흔들고 있다 이거죠. 원수가. 그럴 때 결국은 누구의 밥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리의 밥이 된다 이거죠. 영적 이리, 마귀의 밥.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든든히 이 약속을 믿고 산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신실한 자기 남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또 읽고 또 읽을 때는 신뢰가 되고 신뢰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의심을 갖다 주고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막 그런다고 한다면 이러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의 편지를 들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하고 믿고 생활할 때 어느 날 나타나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정말 최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듯이 신랑 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맞이해 주시고 심판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유동치지 않고 주여 사무치고 이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강구의 능력을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좌가 감동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